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앞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앞으로 오세요. 선생님들이 앞에 있고 친구들이 뒤에 있으면 어떡해요. 학생부 예배인데 우리 교사 예배가 아닌데. 네. 그리고 윤상이도 주보 있어요. 주보? 여기 하나 받아가세요. 자, 민경이 앞으로 와요. 네. 현진이도 앞으로 오세요. 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앞으로 오십시오. 주보 받았죠, 주보. 제가 왜 지금 주보 나눠드렸냐면, 주보 뒤에 보면 성경 공부 노트라고 돼 있어요. 다 보세요. 있죠? 여기 보면 내용이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표적이란 무엇인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표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왔다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하나 배우고 제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공과 있다가 할 때,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표적은 이겁니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표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왜 귀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별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귀한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큰애가 있는데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도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부모님이 믿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요. 당연하다시피. 그런데 정말로 제가 걔랑 이게 얘기를 해보면, 너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니? 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니? 너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니?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4학년이지만 중학교 갈 거고 고등학교 갈 거고 대학교 갈 때 그 아이를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을 거잖아요. 부교육자, 전도사님이 있을 때 내가 그 전도사님을 어떤 전도사님을 정말 바랄까? 그냥 아이들과 재밌게 우리 딸과 재밌게 놀아주는 아주 그냥 신나게 그런 전도사님이 필요할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절대 원치 않아요. 저는 정말로 복음을 만나고 정말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아주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고요. 왜냐면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말씀을 가진 설교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 설교자가 없으면 저는 딴 교회 찾을 거예요. 제가 부모니까. 근데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귀한 자녀예요. 부모님께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기 보내줬을 때는 전도사님한테 뭘 말할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원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참 부모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잘나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양이고, 저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죠. 이 시간도.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 공과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서 답을 쓰면서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 표적에 대해서 말하면 여기 표적이란 무엇인가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주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은 이거구나 잘 정리해주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극명하게 두 분류로 나눠져요. 극명하게 예수님을 잘 따르던 무리는 누구냐면 당시 창녀, 세리, 죄인, 병자, 누구냐면 사회 비주류, 루저들,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 당시 사회 지도자들, 상류층, 주류들, 사회 이런 인사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향해서 대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귀에만 엿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오늘의 그 얘기예요.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또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딴지를 거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 오는 표적.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번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어떤 신령한 것을 땅의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눈에 보일 수 있는 무엇으로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표적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표적의 다른 말은요, 기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적, 기적, 표적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증거로. 이것이 표적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냐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래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 위해서 불로 뭐 다 태워버리는 막 그런 기적을 보여줬고요. 모세라는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것을 내려서 40년 동안을 막 먹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대단한 스펙테클한 정말 그 정도 규모의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스타일의 큰 규모의 표적, 하늘로부터 온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쵸? 눈먼 자를 보게 했고 저는 자를 일어나게 하고 7병이요 저번 주에는 5병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그 진의, 이들이 갖고 있는 내심은 뭐가 있냐면 당신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야. 나는 그건 안 믿을 거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떤 기적을 내놔도 안 믿을 거예요. 그건 아니야. 어쩌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딴지를 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요. 오늘 성경 공부 3번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했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했는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증거예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 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에만 주목하는 거야. 기적에만 주목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면 그거만 주목하는 거야. 한자성어를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견월망지. 어떤 사람이 달을 보세요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은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손가락만을 보는 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라고 가르치면서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손가락, 즉 표적, 기적, 행하신 일만을 보는 거. 사람들의 초점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적, 손가락만, 이적, 표적만 보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신비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사단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해요. 지금 악한 사단도 표적과 이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요. 이런 것이 나타난다 그래요. 지금 사단이.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 그래요.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놓고 이것은 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악한 마귀도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것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분. 오직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을 정경, 캐논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캐논의 뜻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잣대. 성경을 딱 놓고 성경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볼 때 이것이 성경적이네 라고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경이 기준이 돼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몰라. 그리고 기적만 보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잘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다 아니면 사단이 주는 기적이다를 판별할 수 있는 지적인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성경을 배워야죠.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기적이나 체험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전도사님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비한 것들, 전도사님이 가졌던 체험들, 신비한 것들을 얘기를 안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런 걸 얘기하면 여러분은 솔깃할 거야. 분명히 솔깃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신앙의 촉진제는 될 수 있으나 이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는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 절제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이런 체험적인 것들은 배제하고 말씀만 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교인이 기도하던 중에 병에 걸린 교인이 있다고 칩시다. 기도하던 중에 밤에 큰 구렁이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꿈을 꿨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병이 치료가 됐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걸 간증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하나님 제가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제 재산에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작정 기도를 하던 중에 사업이 잘 풀려서 대박이 나서 큰 부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간증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병을 치료해야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틀린 것 같지가 않죠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런데 자 보세요. 대부분의 이렇게 체험 위주, 내가 체험을 하고 내 스스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체는 내 자신이 돼요. 내 자신. 그렇죠?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성경에 물론 어떤 문제로 자신이 병에 걸린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치료를 받은 케이스도 물론 있지만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주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믿어서 큰 부자가 되거나 잘 사는 케이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했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 중에 살았는데 이 가시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남들은 되게 치료를 잘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받아도 사람들이 병이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은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우리 그 전에 배웠지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아주 친송을 받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헤로데에게 목이 잘라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11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선두주들 어떻게 했어요? 거의 순교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병이 치료가 안 된 케이스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잘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된 케이스가 있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 중에 죽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뭐가 잘 되는 거고 어떤 것이 신앙의 기준인가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체험이나 신앙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신앙인 거예요. 옳은 신앙.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증거, 뭔가 증거를.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그랬어요. 이 고대인들은요, 천기, 이 하늘의 기운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고대 그런 근방의 문헌이나 책들을 보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발견이 된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내용이.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그렇게 하늘의 것을 연구하고 하늘의 날이 붉으면 이런 것들 다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 왜 내가 메시아 구세주인 것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냐면, 음란하다는 것은 간음, 정욕 이런 거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표현은 이들이 정말 여자와 불경건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어야 돼요. 선민,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표현해요. 너희가 신랑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신부인 너희가 딴 민족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신앙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이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는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요나서에 BC 예수님 태어나기 760년 전에 이스라엘, 위의 동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나에게 가서 저 아수르, 지금 아수르가 이라크 쪽이에요. 이라크에 그 성이 있어요. 수도, 아수르의 성 니느웨라는 성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회개를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당시 이 아수르는 요나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원수의 나라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본 가면 싫어하잖아요. 일본 무조건 싫어. 축구 경기 무조건 일본 이겨야 돼. 이런 거 같은 정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스라는 다른 동네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바닷가에서 폭풍을 일게 한 다음에 배가 거의 전복될 위기에 처했어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가 거기서 이실 짓고 사실을 말해요. 이것은 나 때문에 생긴 폭풍이야. 나를 바다에 던져. 내가 죽으면 끝날 거야. 그래서 진짜 요나를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요나는
아, 내가 죽고 말아야지 하고 바다에 던졌지만 큰 물고기가, 아마 고래겠죠? 고래가 요나를 먹고 3일 동안을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라 그래요. 성경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은 회개했다고 해요. 회개, 기도를 하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원래 가려던 그 니느웨 성에다가 뱉어요. 해변가에다가. 그래서 그 성에 가서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들을 회개하래요. 40일 동안 회개하래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사람과 동물들까지도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예, 그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한다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요나서인데요. 그렇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 요나의 표적,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요. 요나가 그 시대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즉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 된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를 외쳤어요. 너희들 회개하라. 아니면 멸망받을 거야.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을 거야. 이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뭔지 알겠죠? 요나는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는 지식적 동의가 아니겠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겠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즉 눈에 보이는 거, 자꾸 그런 기적들 원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너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그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어가 요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을 인정해요.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을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만져지는 것만을 실제라고 느껴요. 실체,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로 유물론 사상이라고 해요. 있을 유. 그러니까 만져지는 물체가 있다. 그것만이 존재한다. 유물론 사상. 또 다른 말로는 자연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울 거예요. 자연주의. 초자연주의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 자연주의는 진짜 실제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 자연주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것을 요청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연적이 않는 거, 하늘에서 오는 그런 표적을 요청했지만, 아이러니한 거는 그 중심에는 이들이 유물론 사상이 있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할 거야. 이해 갑니까? 겉으로는 나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어요. 나는 유물론 사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요. 그걸 보여주세요라고 했지만, 그 가슴에 뭐가 정말 있냐면, 아니,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을 거야. 그걸 보여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 그래요. 오직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수 없다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듯,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3일간 죽었다가 그 가운데 살아났을 때 이것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기적,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과 어떤 체험, 이런 물질주의, 유물론 사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이유는, 특별히 어린 왕자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린 왕자가 사막에 떨어지잖아요. 사하라 사막에. 때 그 여우, 사막 여우가 만나서 사막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 기적, 어떤 체험, 나의 간증,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뭘 주목해야 되냐고요? 십자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회개의 능력,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를요,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사람들이. 체험의 종교. 그렇죠? 체험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의 종교가 맞아요.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러나 이 체험이 어디서 오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말씀의 근거로 한, 말씀의 반석의 토대로 한 체험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또는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주는 체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오직 표적,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약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없어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원해. 병이 나왔네? 뭐가 됐네? 사업이 잘 됐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대로 가요. 이 논리는 안 맞는다니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인, 지식인, 똑똑한 저 이방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또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야, 뭐 무조건 십자가만 믿어,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가가야지, 이렇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다른 것 다 주목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아까 찬양을 드렸죠? 첫 찬양인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찬양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맞지만 내 안에 정말 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에게서 증거한 것이다. 모세의 글은 뭐예요? 시편은 뭐예요?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어요. 결국 말씀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오직 십자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여러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보일 것은 오직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회개하십시오. 요나의 표적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